자, 1장이 번제였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번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굽는다는 의미라 그랬죠. 태운다는 의미, 태운다. 그래서 번제는 태우는 제사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예,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다 했고, 소제에서 그 소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희다 그랬죠. 희자, 힐소라 그랬죠. 하얀 곡물을 빻으니까 가루로 만드니까 하얀색 분말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자로는 소자를 썼다. 흰, 하얀 이런 의미의 소자를 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화목제를 했는데, 화목제 한번 봅시다. 잠깐 복습합시다. 화목제는 우리가 쉘라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어떤 말에서 왔다고요? 샬롬에서 왔다 그랬죠. 평화, 안식. 그러니까 쉘라민이라고 하는 화목제는 관계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평화. 관계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관계가 친밀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평화로운 관계를 깨는 거, 친밀한 관계를 깨는 게 뭐가 있어요? 뭘까요? 죄예요. 죄. 그게 죄. 그렇죠? 죄가 그런 관계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제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제물을 다 불태우지 않고 고기를 남겨서, 살코기를 남겨서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랬죠. 같이 고기를 나눠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들라.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관계를 좋게 만들 때 뭐예요? 식사하잖아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좋게 만들자. 그렇죠? 우리 같이 뭐 좀 먹자 할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더 좋게 만들고 싶고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화목제 드린 다음에는 같이 공동의 식사로 이 고기를 사용해라 하고, 유일하게 제사 5가지 제사법 중에서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라고 얘기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한 축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신경 써야 돼요. 이거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 신앙이 좋아지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내 신앙이 정말 어떤 성숙한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내가 인내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화목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안에 찾고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 행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제가 이 말이 어쩔 때는 맞지만 어쩔 때는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 말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면 이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건 화목제에 비춰보세요. 틀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 관계만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 관계가 중요하냐 했더라면, 야, 그 고기 왜 남겨? 다 태워서 나한테 바쳐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기 나한테 바치지 말고 뭐 해라? 니들끼리 갖다가 나눠 먹어라. 이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의 대부분 내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내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어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서워서라도 내가 신경 써요.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러다 나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지? 그런데 목회자와의 관계, 구역장과의 관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우습게 여겨요. 목사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구역장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떠는, 그러니까 벌벌 뜬다는 의미가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지, 안 되지, 이런 어떤 경외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목회자나 나의 교회 안에 다른 평신도 리더들이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벌벌벌 부담스러워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까를 신경 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대단한 권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 평화로워야 돼요. 다 샬롬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샬롬이 돼야 돼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고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 우리 같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평화로워야 돼요.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럴 때 내 신앙이 정말 훌륭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구든지 깨트리면 안 된다. 그 말은 바로 화목제를 바울은 구약의 대가 아닙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도 공동체 안에서 화목이 깨지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깨지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무너지면 이게 내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한 면 가운데, 3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에덴교회,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속한 가정, 어떻게 해야 돼? 늘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들이 공동체를 흔들어대거나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거나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왜냐? 인간관계의 화목, 인간관계의 그 관계의 화목이 깨져버리면 나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 지키고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주려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서로 식사하면서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목제가 그런 의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들어가는데 4장. 자, 4장을 봅시다. 속죄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되어지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1장부터 7장까지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얘기예요. 속죄제. 네. 이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속죄제가 드려지는 경우 4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속죄제, 여러분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속죄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속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속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시다. 속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번제에서 번, 소제에서 소, 화목제에서 화목이라는 말을 이해를 했는데 속죄에서 이 속자를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속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갚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갚는다는 의미. 대신 갚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사전적인 의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우리가 이제 지었을 때 물건이라든지 어떤 다른 공로를 가지고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걸. 그래서 그 죄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비겨서 없앤다. 비겨서.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원래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 받는 대신에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벌 받는 대신에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의 대가는 뭐예요? 벌 받는 거잖아요. 내가 벌을 받아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 받는 대신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내가 낸 거예요. 벌 대신에 다른 값을 낸 거예요. 그게 내 물건이 됐던 돈이 됐던 내 공로가 됐던 하여튼 내가 대신 뭔가를 지불해서 그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이때 쓰는 말이 속자예요. 속자. 예.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벌 대신에 내가 다른 걸 가지고서 그 죄의 값을 쉽게 말하면 그 죄의 값을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자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말에서 속죄제라고 이 레위기 4장을 속죄제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속죄제라고 붙이기보다는 사실은 정결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맞는 이름이에요. 이게 하타트, 히브리어 이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속죄제가, 근데 이 하타트라는 말은 속죄의 의미보다는 정결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정결의 의미. 그러면 자, 헷갈려요. 속죄는 내 벌 대신에 다른 걸 내 가지고는 그 죄를 없애는 건데 정결은 뭐예요? 정결은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깨끗해지는 걸. 자, 처음에 이게 설명을 잘 해 들어가야 되는데 스타트를, 자 보세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레위기 시작할 때 속죄의 기능은 번제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목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모든 제사에다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죄제만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들이 죄를 속하는 기능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속하는 기능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대신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에는 모든 제사예요. 그런데 유독 왜 이 속죄제에다가는 속죄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속죄제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정결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자, 속죄라는 말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죄에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이라는 말은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속죄를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죄는 용서받았어도 아직 죄인인 내가 더러움이 씻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서 정결과 속죄는 다른 의미예요.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정결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죄가 깨끗하게 내가 씻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장에 이 속죄제라고 하는 하타트라는 말은 정결제, 죄인이 이제 깨끗해지는 걸 의미하는, 죄인이 깨끗해지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정결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그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본인이 원하면 드릴 수 있는 거고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는요, 의무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속죄제는 제물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원제 같은 경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죄인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갖다가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정 없으면 가난하면은 비둘기라도 드리면 돼요. 그러나 속죄제는 달라요. 딱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 죄인이 속한 신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들어가서 이걸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속죄제가 정결제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죠. 사실 모든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속죄의 기능은 모든 제사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제사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사실 속죄제라는 말보다는 이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깨끗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 정결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앞에 부분을 이제 소화를 해야 이게 뒷부분이 적용 가능해서 할까 말까 말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는데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렇죠? 이건 속죄예요, 속죄. 그렇죠? 그러나 속죄가 됐어도 내가 죄인인 내가 여러분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에 비춰보자면 정결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구속의 사건이 내가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라면은 성화는 뭐냐? 이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점점점 실제로 씻어져가는,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점점점 깨끗해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과정? 정결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거로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속받은 것으로서 신앙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실제적인 정결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정결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믿은 사람은, 진짜 믿은 사람은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할 건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은 아니에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점점 주님 앞에서 성결해져 가는 과정, 정결해져 가는 과정, 여기다가 관심을 갖고 나의 남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결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정결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 성결의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더 정결하게 자신의 옛 습관이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더 신앙적으로 정결하게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노력하지만 그 정도가 아직 부족하고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결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납니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 해가지고는 내 죄가 이미 다 씻어져 가지고 내가 애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정결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중생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때요,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게 뭐냐면은, 전혀 우리 안에 없던, 죄인의 마음 속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마음 하나를 심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이것은 죄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저절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마음은 절대로 죄인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성향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심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나의 생애는 무슨 생애일 수밖에 없냐면은 싸움의 생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거듭나게 됐으니 나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토매틱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돼.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심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몫은 누구 몫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누구 몫이에요?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누구 몫이에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투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투쟁. 그러니 얼마나 내가 나를 절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나 자신을 쥐어 틀어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여러분 거기서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를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편안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내 마음속에 생긴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담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예비하시면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시면서 자꾸 격려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상을 줍니까? 어렵지 않은데 복을 줍니까? 여러분, 복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런 건 복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여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복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잘 살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그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해서는 몸부림 쳤던 너를 내가 정말로 너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걸음을 좀 더 그나마 쉽게 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나마 쉽게 갈 수 있는 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혼자 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남은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실제적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표시를 먼저 좀 해봅시다. 저는 에덴교회를 지금 목회하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 길,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예. 원리를 모르면, 길을 모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쯤, 내 수준이 사실은 어느 정도인데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신앙생활에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유익합니다. 기분 좋은 소리 뭐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3절 지도 표시해 볼게요. 3절.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4장 3절 지도 표시하고 시작.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자, 속죄제 원래는 정결제로 이름 붙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 속죄제라고 나오니까 속죄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에서는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앞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 제물을 소를 바칠 거냐, 양을 바칠 거냐, 염소를 바칠 거냐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경우를 분류를 하는데, 이 속죄제는 사람의 죄인의 신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제사장. 만약에 그 죄진 사람이 제사장일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어떤 절차를 바쳐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온 회중, 국민 전체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어떤 절차로. 그 다음에 통치자, 정치적 지도자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어떤 절차로. 그리고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어떤 제물로 어떤 네 가지 경우, 제사장, 온 회중, 그 다음에 지도자, 그리고 평민,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제 속죄제에 대한 그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를 읽었는데 제사장의 경우와 온 회중의 경우가 같습니다. 온 회중의 경우. 자, 그래서 13절, 14절 마저 표시하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3절,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거기까지 보자. 온 회중이 13절을 보니까 실수로 그랬죠. 여러분 실수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실수로 우리가 4장 2절에도 보면은 2절 중간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얘기를 하는 데인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자, 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죄는 죄인데 똑같은 죄인데 우리 옛날 한글 개역 성경 보면은 부지불식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잘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지했었거나 아니면 내가 사실은 그게 알긴 알았는데 연약해가지고 그 죄를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짓거나 아니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무지해서 짓거나 이 실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짓거나 아니면은 무지해서 짓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자 그랬는데 내가 잘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보면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대로? 14절에 보면은 깨닫는 대로 그랬죠. 깨닫는 대로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성경을 읽다 가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다 가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하다가 어떤 지체가 나에게 가르쳐줘서라든지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내 생애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요?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게 죄인 줄은 모르고 있으면은 무슨 기회가 없을까? 뭐 할 기회가 없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어쨌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 죄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한 그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봅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고 알려주었습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다고 해야죠. 그 사람이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지었든 연약해서 지었든 어쨌든 그게 죄였구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하고 온 회중을 같이 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물이 같아요. 같이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제사장의 죄가.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말하는 건데, 국민 전체가 지었을 때 제물하고 제사장 한 명이 지었을 때 제물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건 뭐예요?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은 죄와 평신도가 지은 죄를 하나님 같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라 할지라도 무게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죄와 일반 평민의 죄가 여러분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재물이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지은 죄와 평신도가 지은 죄가 같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 다루시는 게 달라요. 권사가 지은 죄, 안수집사가 지은 죄와 평신도가 지은 죄가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말의 실수를 했어도 일개 평신도가 말의 실수를 한 것과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말의 실수를 한 것과 이거 완전 하나님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재물이 달라지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구역장이 죄 짓는 것과 구역원이 죄 짓는 거는 같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죄 짓는 것과 그 집의 가장이 죄를 짓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지도자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선생 되기를 원하죠. 지도자 되기를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가 가져야 할 부담과 살아야 할 정결의 삶은 더 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서양 속담에. 우리 곧 있으면 권사 이제 또 피택을 할 텐데, 항존지 직분자 피택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더 높은 직책을 원한다면 그 높은 직책을 가졌을 때 감당해야 될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 견딜 수 있는 사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주님이 다루시는. 똑같은 죄인데도 일개 평민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이게 다 달라요. 자, 제사장이 죄 짓습니다. 그러면은 숫송아지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죄 지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북편뜰에 가서 뭐예요?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옛날에 번제 화목제 드릴 때는 어땠어요? 그 받았던 피를 갖다가 그냥 번제단에다가 부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리게 돼 있어요. 7번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분향단 있죠. 성소에 있는 분향단 있죠. 분향단, 향 피우는 곳. 분향단에 뿔이 4개가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남은 피를 갖다가 번제단 옆면에다가 사면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에서는 이런 순서가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 더 아주 세밀하고 아주 더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온 회중의 죄는 제사장이 지은 죄는 죄 지은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데, 온 회중의 죄는 대표 장로가 나와서, 대표 장로가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나와서 거기다가 안수해 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순서가. 자, 뒷부분 얘기해 볼게요. 뒷부분. 피 쏟은 다음에 나머지 고기 있잖아요.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화목제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화목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기름기와 콩팥을 다 떼버려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고기에 그 소에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태우는데 어디서 태우냐면은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저기 진 바깥에 죄 버리는 데가 있어요. 죄 버리는 데. 그 번제단에서 태운 죄를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 죄 버리는 거, 소위 말하는 쓰레기 버리는 데가,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 보세요. 번제에서는 태운 다음에 태워도 가죽은 남겨가지고 그걸 누구 줬어요? 제사장 줬어요. 화목제는 어땠어요? 화목제는 태우더라도 기름기만 태웠지 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헌제자를 주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속죄제는요, 남기는 게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 없애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눈꽃만큼도 남겨놓은 사람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이게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지도 표시합시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도자의 속죄제와 평민의 속죄제 보고 봅시다. 22절에서 24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년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년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년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통치자. 여기서 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랐어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또 죄인 줄 알았지만 연약해서 내가 그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깨달았을 때 바로 와서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 네. 근데 여기서는 속죄제를 이 지도자는, 정치적 지도자는 속죄제를 뭐로 드리냐면은 순념소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념소로. 그래서 순념소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이게 잡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발라요. 안으로 안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 뿔에 발라요.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버려요. 그리고 화목제하고 똑같아요. 모든 기름을 제거하고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내용이 더 그만큼, 순서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요,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지도자가 썩어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까지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제사장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 나한테 유리할 때만 써먹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루터는 종교교육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중세시대에 사제들만, 천주교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때 루터는 뭐라고 말해요?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론. 이게 종교개혁의 엄청난 큰 폭풍의 핵이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치가 썩었다고, 뭐 경제가 썩었다고 비판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썩는 것을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저 대통령이 비리를 최순실 비리 저지른 것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 대통령이 최순실 씨 때문에 이 나라를 어렵게 했다면, 이걸 어렵게 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제대로 된 믿는 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잘하고 아무리 경제가 제대로 된 분배가 일어나고 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썩어 들어가고 교회가 썩어 들어가고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믿는 자답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이러면은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재물보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재물이 더 크고 더 비싸고 그 제사, 속죄의 제사 그 절차 자체도 더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더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 썩었다 어쩌다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자? 믿는 자답게 살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예. 평민의 속죄제는 지도자의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거의.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은 재물이 달라요. 재물이. 자,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일반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물로 뭘 가져와요? 암염소 가져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던, 지도자는 양을, 그리고 평민은 염소를 끌고 와요. 이제 제 머리에 얹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죄를 전가시켜요. 북편뜰로 가서 잡아요. 잡은 다음에 피를 번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뿔을 네 군데다가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떻게 해요? 화목제 제물 드리듯이 기름기 제거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죄를 속하여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기분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소울 프렌드, 영적인 친구,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내 자리가 리더급에 있을수록, 내 자리가 지도자급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는 게 더 엄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게 더 엄격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못 나온 거하고 내가 새벽 예배 못 나온 거, 이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저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야죠. 나를, 각자를. 아, 목사님 못 나오셨구나,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교회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살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정결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영적으로는 다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까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나의 실제적인 정결은 아직도 우리가 해갑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내면은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처 속에서 내 내면이 생겼어요. 만족되지 않는 내면, 상처받은 내면, 이러저러한 불만족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가다진 이 내면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내 내면은 내면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상처받아서 컸다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내면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중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단지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근데 그것이 나의 내면에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내 상처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상처받은 내면이 자꾸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그거 감당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경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 의지해서 밀고 나가야지, 이런 쪽으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나를 중생시켰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살면서 겪게 된 어떤 환경적인 상처, 내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한 상처들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 가다 보면은 왜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완전한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 그 마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뭐해 나간다? 투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내면의 상처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삶의 불완전한 면들이 점점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긴 만큼만 여러분의 내면도 여러분의 삶도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내면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된 내면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면을 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 부모의 죄요, 나의 불완전함이요, 내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하는 것들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남은 생에는 죄가 되었던 나의 내면이 되었던 투쟁하는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인격 속에 새겨진 여러 상처들과 허물들을 정결케 하시는 속죄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속죄제를 구약의 제사로 놔두기보다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은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를 다 씻음받고 정결케 되었으나 아직도 죄로 오염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겨진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우리의 실제적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오늘 속죄제의 공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평화,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 그것은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써 헌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그 번제도 제사장 같은 경우라면 속죄에 대해 죄를 지은 제사장은 번제조차 드릴 수 없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 내어드리지 못함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 같은데도 주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허물을 내어놓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저 깊은 곳까지라도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진정한 참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겉도는 회개, 주님 앞에 말장난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참된 평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룩하고도 그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